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옷을 좀 벗어도 되겠죠? 날씨가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18절, 20절 말씀. 28장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로 넣어주실까요? 네. 이 본문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해서 지상 대명령이다 그래가지고 대자를 써요. 대명, 이제 큰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상명령이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주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명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보증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장, 이 말씀의 구조가 주사보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냐. 하늘과 땅, 예. 하늘의 권세, 예. 땅의 권세, 예. 예. 이 권세를 잡는다라는 것은 대통령만 돼도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해요. 통치를 해요. 예.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가서 이렇게 가서 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목회적으로 구분을 하면요. 가서는 전도입니다. 세례는 정착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양육입니다. 이것은 분사형 동사예요. 예. 그래서 분사형 동사고 이것은 목적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몇 명 세웠어요? 12명 세웠죠. 네. 그 12명이라고 하는 속에는 또 많은 비밀이 있는데요. 네. 그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3 곱하기 4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가 이제 3 더하기 7, 요것이 7이라는 숫자가 또 성경에서는 중요하고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 숫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3은 하늘의 숫자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3 곱하기 4, 그래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그거를 지금 이동원 목사님이 많이 주장을 해요. 12제자 운동. 그래서 뭐 또 다 이게 12제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전도해서 12명은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다가 가야지, 만약에 12명도 못하고 가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을 전부 다 회수해 오자.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으셔. 이것이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이 가서 전도하는 일, 정착하는 일, 가르치는 일, 요거는 분사형 동사라는 것은 ing 현재형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일이지, 안 된다고 안 하고, 코로나 왔다고 안 하고,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해야 되고, 코로나가 와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일. 예. 이것이 ing 분사형 동사예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너희와 항상 예.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항상 임마누엘. 예. 이 축복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축복이. 결국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요. 예,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5편의 설교 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말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이제 주님의 재림을 하는 그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 5처녀 비유 중에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 5명, 들어가지 못한 사람 5명, 차이가 뭐냐면은 기름 준비한 거예요. 그 기름이 그냥 우리가 볶아 먹는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인데 성령 충만한가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부흥이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끔 돼 있어요. 네. 확장되게끔. 그래서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이 일 안 된다고 교회마다 어떻게 했냐?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떼를 지어서 다니고, 성도님은 성도님들끼리 떼를 지어서, 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참 놀러 가보면, 힐링 한번 나가보면 진짜 좋아요. 예.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지요.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본질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네.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네. 진짜 좋은 교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10타임을 전부 다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이제 전체 그림이 싹 정리가 돼요.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네. 이것이요. 그래서 오늘 12제자 운동, 이것은 이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겁나는 건가 본데 오늘 파라솔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나는 기대가 됩니다. 파라솔 전도팀이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 겁날 것도 없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다 돼요. 네, 코로나 기간에도.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된다고 할 정도 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네. 큰 교회도 되고 작은 교회도 되고 농촌 교회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노하우와 거기에 대한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저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컨설팅하고 진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강의안을 처음에는 내가 계획을 했지만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요. 예,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일단은 탈기독교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요새 탈기독교 시대. 그 탈기독교 시대는 뭘 탈기독교 시대라고 그러냐? 네. 아니 요새도 고리타분하게 교회 다녀?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예. 그러면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근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탈기독교 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어려운 상황,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전부 다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큰일 난다고 저희 가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단은 전략을 짜서 이단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거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떠한 탈기독교 아니라 뭐 무슨 기독교가 와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전도가 뭐냐 하면은 전도는 이 개념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예.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예.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누가 데리고 오냐?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덩어리 깜이 안 되는 아브라함을 계속 붙잡고서 순종 훈련을 시켜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자가 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말썽꾸러기예요. 참말을 안 듣는 존재예요. 예.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 말씀 앞으로, 부흥회 앞으로, 집회 앞으로, 훈련 앞으로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신명기 28장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불순종하면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네. 결국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제 뭐 기후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난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상 기온이 생겨서 전쟁, 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계속 세상은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성경과 반대로 갑니다. 예. 근데 누군가는 성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그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때 그 붙잡고라는 것은 주의 종들을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붙잡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촛대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촛대를 아프리카로 옮깁니다. 그것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옮겨지지 못한 일이 나냐? 그 시대의 강대국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돼서 로마로 갔고 로마를 통해서 결국은 영국으로 갔고 그래서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간 복음이 지금 미국도 상당히 혼돈스러워요. 네.
그게 이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국은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교회만은 탈색을 되면 안 돼요. 교회만은. 특히 여기 예성교단이나 저희 교단이나 이런 데들은 보수예요, 보수. 예. 신앙의 보수. 그래서 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이거를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안 돼도 교회는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교회는. 예. 동의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하여튼간에 10번째 시간까지 안 일어나면은 한 주 더 연장합시다. 예. 예. 자,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세례, 정착이죠. 정착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이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따가 이제 사도행전 5장 41절 아까 본문 읽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랬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분리시키는, 해체시키는 사상이 들어와서, 헬라적 사고가 그거예요. 자꾸 분리시키는 게 헬라적 사고고, 히브리적 사고는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예. 그래서 합하는 것이 히브리 사고고, 헬라 사고는 분리시키는 것이 헬라 사고인데, 헬라 사고가 들으면서 신학이 헬라화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도 따로, 설교 따로, 양육 따로 이렇게 되는데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네. 전도도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설교도 우리가 어떠한 연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선포하는 것이 설교고. 네. 그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도 마찬가지고, 정착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지금 가서 실제적으로 상과 설교가 분리되면 안 되고, 성경과 삶이 분리되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가서 가르치라 하면은 실제 가서 현재형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되는데, 그거를 잘하고 있는 집단이 어디냐? 이단 집단이에요. 이단은 이걸 잘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 놓으면은요, 이들은요, 이게 진짜다 이렇게 확신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고 가짜라는 거야. 뭐 정통이 그러냐? 정통이 성경대로 안 하는데 왜 우리 보고 가짜라고 하냐? 너네가 가짜지. 그래가지고 그네들의 타켓이 뭐냐?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일, 제자 삼는 일.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인데, 그것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잘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평신도 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 네. 그래서 평신도 입장에서 그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전도가 예수님의 마음이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없단 얘기네? 그러면 아니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현장에 뛰쳐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텍스트가 없으니까,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형리 정도, 또 뭐 다리 전도법, 무슨 전도법 뭐 해가지고서 그냥 조금씩 정석이 아닌, 그냥 응급처치용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니까 한계가 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독교 백화점을 하고 기독교 출판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감이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체계화시키고
체계화시키면서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 더 신학적으로 더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 박사원 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배우면서 이것을 더 성경적으로 퍼펙트하게,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전국의 사역을, 전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완성이 어느 정도 돼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데,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박사학위를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법이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천국 내비게이션 새벽에 얘기했던 거, 이거를 성경을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그림과 함께, 그림 언어로 불신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진리를 오늘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천국 내비게이션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해서. 예. 이제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의 무슨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데. 이런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면은, 인생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이 되고요.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문이 결정이 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이 되고, 어떤 종교를 만나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출발부터 끝까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주제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고 어떠한 종교를 만나느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나게 다르다. 그래서 종교 분류에 종교학으로 해서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야.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만드는 것을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파스칼은 아마도 이 파스칼 하면은 여러분들 팡세가 생각이 나는데요. 팡세는 기독교의 변증학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기독교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서적이에요. 근데 그가 19살 때 밤에 엄청난 천둥과 번개 속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듯이 파스칼이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만난 주님에 대한 간증을 주머니에다가 꼭꼭 가지고 다니다가 그 사람이 30몇 살에 죽게 되는데, 그때 그 문서를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을 하게 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니면서. 그래서 그 다니면서 전했던 쪽복음들을, 스토리들을 다 묶어서 편집한 것이 팡세예요. 그런데 그가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수학을 강의할 때 파스칼이 하루는 게임 이론의 수학 학문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 수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게임을 할 때 승산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게임 이론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없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사는 사람, 있다에다 베팅을 하고 사는 사람. 이제 이걸 확률적으로 우리는 어디에다가 베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률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집회를 참석하지 말고 내가 다른 일을 봐야 될 것인가? 다른 일에 가치가 있으면 다른 일에 먼저 갔을 것이고, 여기가 가치가 있는 분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온 거죠. 사실은요. 그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은 결정을 내리는데, 그때 확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률을
따졌을 때 없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 것인가, 있다에다 베팅을 하고 살 것인가? 그 답은 간단해요. 죽어보면 알아요. 네, 죽어보면. 그럼 죽었다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야. 죽었다고. 그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에다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야. 그러면 천만다행이죠. 근데 없다에다 베팅을 하고 천국 없다, 지옥 없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거야. 이거 완전 망하는 거야. 예. 예.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사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럼 후회는 없어요. 이거는요. 번전이요. 쉽게 얘기한다면. 예. 근데 가보니까 천국 있어.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있는 거야. 이게 대박이지 뭐. 예.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다 베팅을 해야 돼요? 없다에다 베팅을 해야 돼요? 있다에다 베팅을 해야 돼요? 현 지성인들을 강하게 한 망치로 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이에요. 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서 서부 여행을 하는데, 같은 차에 함께 같은 차에 그 관광객들이었었는데,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인이 용산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부인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버님 여행하시라고 미국을 모시고 와서 여행을 이제 이렇게 같이 관광회사를 통해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더군다나 자기 부인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뭔가가 두려움과 또 그분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저희 사모가 작년에 8월 2일 날 갑자기 소천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 트라우마는 가장 큰 트라우마가 배우자 사망이라는 거야.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 나도 그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그때는 내가 경험이 없었지. 나는 같이 사모하고 같이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었으니까. 예. 근데 이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 따라다니면서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 복음이 그냥 강하게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복음이 심각한 거죠. 이거 하나만 가져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들한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훈련이 되어지면은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아주 쉽게 제가 할 수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우리가 메시지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예. 넘겨주시면, 완전 대박 인생을 살려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인생 써놓고, 여기 뭐 눈물이 찔끔하고, 눈이 동그라지고, 놀랬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고 이게 인생이라 이거야.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성경 그걸 가르쳐줘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 기능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동차를 고쳐야 되는데 자동차를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자동차를 고치려면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공장에 가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 인생이 해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인생. 네. 예.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은 인생이란 땅 따먹기와 같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했는데요. 땡땡땡 하고 수업 종이 울리면 내 땅 하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뛰어들어가는데, 학교 종은 정해져 있는 시간에만 울리지만 우리 인생의 죽음의 종은 울리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다. 동의하시죠? 예. 예.
아니 우리 사모가 같이 사역하다가 갑자기 갈 줄 누가 알았어요? 해서 예.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언젠가는 누구는 다 간다 이거죠. 언젠가는. 인생에는 이런 것이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인생의 세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월이 화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여 한가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저도 이제 6학년 중반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이가 차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야. 젊음이 부러운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뭘 했냐? 빨리 젊은 사람들한테 바톤 터치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 3생이 있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삶은 태생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삶은 일생이고 죽음 이후의 삶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일생의 이야기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다가 메뚜기가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래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없어요. 네.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놀다가 개구리가 우리 내년에 만날까? 메뚜기가 뭐라면 내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을 때 천국에서 만나자 See you again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것을 일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났다가 이런 일생이 있는 것을 보고 결국은 일생을 살다가 우리는 또 모르는데 일생이 있는 것처럼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가봤냐? 예. 그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시윤가 거기에 가서 아침에 뭐 이렇게 좀 내가 뭘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사는데 알바가 있더라고. 예, 알바가. 그래서 알바가 일을 하길래 내가 카드를 결제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이 있다. 여러분들 명함을 하나씩 이제 줘볼 테니까요. 그래서 개인 전도 명함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개인 전도 명함을. 그래서 개인 전도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그 명함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셔요. 지갑에 돈은 없어도 전도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인 명함을 만들고 그 개인 명함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목사다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난 목사인데 교회 다니시나요? 나 어렸을 때 다녔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면은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꿈꾸잖아요. 이게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꿈의 세계에서 가상 공간에 또 내가 산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처럼 우리는 죽으면은 육신은 화장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숱한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다른 책들은 예언이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 맞았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사시다가 어디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될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그대로 지금까지 다 맞았거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역사가 또 그 속에 다 있어요. 예. 다 맞았어요. 그럼 우리 안 죽어봐도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안 가봐도 지도책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예수는 꼭 믿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대상자가 많아서 거기에서 관계를 맺고 명함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이름을 따야 돼요. 본래는. 예, 본래는 이름을 따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관리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화기만 했어요. 전화기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뭐를 보내주냐? 조금 이따가 이제 영상 전도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영상 전도지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만들었어요. 1년에 2번씩. 그래서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은 이 구원데이 전도 축제 때 대개 오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예비신자를 품고 있던 분들이 와요. 예비신자를 품고 있던 분들이. 그래서 이 예비신자들을 품고 있던 이분들이 오게 되면은 정착률이 높아요. 지금은 왜 성경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새생명 축제나 무슨 잔치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돈만 많이 들어가고 행사성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자꾸 추락하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기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악몽을 꿨나 봐요. 그래서 옆에 강아지를 데리고 자다가 이 강아지 너무 놀란 나머지 강아지 모가지를 꽉 잡고서 지금 잠인데 꿈인데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잠자면서 꿈을 꾸는데 꿈이 현실이 된다면 현실이. 근데 여기는 또 아랑드롱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랑드롱 같은 사람. 너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침을 헬렐레 하고서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요. 여기는 악마가 나타났어요. 악마가. 식은땀이 흘러가면서 막 나 살려 하고서 지금 꿈인데 현실이에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꿈에도 선몽과 악몽이 있듯이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선몽 같은 천국이 있고 악몽 같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넘겨주시면은요. 우리는 미국을 가보지 않고서도 지도책을 보면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무엇을? 천국을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아까 아침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죠. 인간의 영혼이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니까 우리 영혼이 마귀가 불타는 곳으로 우리 영혼도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잠깐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다시 한번. 어머나. 다시 한번. 어머나. 예수님 오셨네. 이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복음을 제대로 치고 들어가면은 이 영적인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긴밀하게 밀접하게 친밀하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흔들리는데 세상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절대로 기독교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세상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흔들리는 세상을 교회가 진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서점에 가면 모든 책마다 저자가 있는데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고요.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므로 하나님의 수준인데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건들, 창조나 기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예언 특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언.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언과 성취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4대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약속한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예언을 하셔요. 그 약속이에요. 예언이.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요단강을 가르는데 여호수아가 가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은, 순종하기만 하면은,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먼지 같은 존재. 그러나 종기가 있을 때 볼펜으로 찌르면은 종이가 뚫리는데 벽에다 대면은 아무리 찔러도 안 뚫어져요.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래서 어머나 예수님이 오셨네, 어머나 성령님이 나타나셨네. 이게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더 긴밀하게 기도하는 사람, 모든 생각을 기도로, 환경을 기도로, 문제를 기도로, 염려를 기도로. 아멘. 그래서 말씀과 함께 신앙을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가면은 거기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 디나민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비상기도회를 통해서 구차두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회를 했는데, 내가 어쩌녁에 권사님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 사이에 수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일이 없던 사람이 막 일이 터지고, 또 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서 뭐 헌금 좀, 비상헌금 좀 하자 그랬더니 뭐 서로가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신기한 일들이. 그것을 너무 강조하면은 기복주의가 되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은 그런 쪽에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가 들어왔는데 죽을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은 그냥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서 자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환경은 가짜, 말씀은 진짜, 기도원 가자, 성경 읽자, 예배드리자, 작정 기도하자, 할렐루야, 치고 나가는 거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빠져요. 근데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지구에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동설, 지동설 이런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과학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과학이 말하기 전에 처음부터 지구가 둥글다고 거룩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어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배 타고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라는 사실, 또 둥글다는 사실은 펴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펼치다 할 때 이게 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엇을 증명하느냐?
진리를 증명해요. 성경을 증명해요. 예, 이게요. 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예. 과학도 하나의, 의학도 하나의 과학이지만,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네. 천국에 가려면요.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천국에 가는 길이 있어요. 천국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세상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천국을 안내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천국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이제 정착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오늘 천국 내비게이션을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 단어 앞에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예. 그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밖에 없고, 예. 진리,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바뀌고 끝나지만 끝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 예. 그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예. 그분 영원한 분들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제는 절대적 진리를 무시하고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많아도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넘겨주시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호랑이, 펭귄, 나무, 물고기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침에 제가 원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음 넘겨주시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스스로 계신 분이며 천지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영이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할 때는 하나인데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복수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영이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세계를 만드셨을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어제 설교하면서 누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10타임에 걸쳐서 쫙 이어져요. 이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가 쫙 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야 될 것을 이번 3박 4일 부흥회 때 전체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아침에 새벽에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거 설명했습니다. 육체와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 넘겨주시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 어제 설명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사람에게 주시려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지키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왜 줬느냐? 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충만할 것을 이들에게 맡겨서 왕권을 주셔서 왕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여기 칠판에 그랬었죠. 해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이게 말, 약속. 예. 그래서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걸 어긴 것이 왜 어겼느냐? 사탄이 찾아왔어. 사탄이 그거 먹으면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같이 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 법을 만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냐? 통행 금지, 거기 가면 죽어, 큰일 나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정지선을 만들고 금지선을 만든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죽어, 사고나 이런 거예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가서 질문을 해요. 왜 전도가 어려우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가 죽어요. 기가 죽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탄로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도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질문이든지 어느 거든지 나한테 얘기만 해. 다 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훈련을 받으면. 그러면은 전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지금 파라솔 전도팀 있잖아요. 우리가 파라솔 펴서 전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부침이 붙여주고 전도하고 커피 타주고 전도하고 그거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영혼을 접촉하는 입구로는 IC로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1대1로 붙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신학적으로 배웠고 설교적으로 배워서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그들은 창세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사람이 쓴 건데. 네.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그들이 맞는 수준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것을 훈련을 받아 놓으면은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네. 음식점 하는 한 분이 복음을 내가 들고서 이제 그분 한가한 시간에 가서 이걸 풀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권사인데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듣더니 이래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알려주면서 믿으라고 그래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 지집에 배기 싫어가지고 난 지옥 갈 거야. 네. 이게 전도의 방법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현상을 보면 안 돼.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해야 돼. 정면 돌파를 하면은 상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상면 돌파가 일어나면 성령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자, 넘기시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줬어요. 인간은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인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듯이 죄를 짓게 하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영적 바이러스와 같은데요.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것처럼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걸 먹은지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처음에 봤을 때 저를 이미지만 보고는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계속 강의를 하니까 이제는 저의 실력이 드러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이 말로 표현되어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다른 여러분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렇게 하고 사탄도 결국은 말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사탄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사탄이 원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제일 잘 아느냐?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요. 천상을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원래 사탄은 천사였어요. 천사였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니면은 사찰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사찰들. 이 사찰들이 있는데 사찰들이 누가 짜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전부 다 용 그림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도 결국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제사가 있고요, 귀신이 제사하는 제사를 만든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귀신의 말을 듣냐? 그래서 사탄이 문화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데 계속 말을 만들어서 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동성애 이런 사건들이 다 그런 것이죠. 네, 이것이죠. 자, 넘겨주시고, 사람은 부모의 속성, 성품, 성격, 목소리, 모습 등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김씨가 되고요, 재성을 가진 사람이 재인이 자녀는 모두가 재인이 됩니다. 내가 그저께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제 우선 여기서요, 저희 형제들이 있는데 저희 막내가 있어요. 막내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나보고 뭐냐면, 엠나 나요 그래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엠나 나요 그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라니까 이 새끼야. 아니 누군데요? 그래요. 나 몰라? 그런데 가만히 느낌을 보니까 동생 친구인데 내가 우리 동생하고 목소리가 같으니까 제 친구 줄 알았어.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목소리가 같다니까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속성이 같은 거야. 예. 오늘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 예. 이렇게.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데요. 죽음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아까 아침에 그랬죠? 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분리가 됐어요. 이 화병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뿌리로부터 끊어진 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예.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 뿌리로부터 끊어진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떨어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물리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이게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있다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어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생화의 모습으로 있는데 여기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꽃병에서 꽃이 분리되는 물리적인 죽음이 와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 소각장으로 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지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는데 시들어 떨어진 꽃은 소각장에 불태우듯이 지옥에 간 영혼은 지옥으로 불타게 된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예. 모두가 다 병자입니다. 무슨 병자?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병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병이 걸리면은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병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죄인된 인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감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마찬가지고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 집행은 영혼의 감옥인 지옥입니다. 그래서
악몽은, 고통은 잠을 깨면 끝나지만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사람의 때깔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좀 그래도 때깔이 괜찮아요. 점점점 갈수록 새카마집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죽음은 끝없는 고통의 장소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 마귀를 가두고 벌하게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기름을 받는 곳.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번개와 천둥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죽음은 분리할 수가 없는데,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해 보려고 드라이버 다 동원해가지고 고치는데, 지금 이게 80년, 쉽게 해서 80년, 우리가 인생이 80년을 봤을 때 이 80초밖에 안 남았어요. 80분밖에 안 남았어요. 80년밖에 안 남았어요. 쉽게 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시간이 촉박촉박 와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진시황도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안 돼요. 의학이 이걸 해보려고. 안 돼요. 네. 결국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데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해결할 방법.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지지 않은 사람만이 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분이 와서 죄인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인데요, 인간은 죄 문제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을 무엇이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침에 그랬단 말이에요. 모두가 죄와 죽음의 수렁에 빠져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나오려면 어떻게 했냐? 수렁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죄가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구원자는 첫째 죄가 없어야 하고요, 늪에 빠진 사람은 늪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듯이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라는 것,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죠. 죄가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는 아담의 혈통을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든 죽음으로 무덤을 남겼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이라는 증거고요,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결국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수증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것은,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만 종교냐? 이렇게 해요. 네. 이거를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는 실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실력을 갖추려면은 신학교 가서 변증학을 배워야 돼요. 그 변증학을 배워도 현장에 가서 써먹지를 못해요. 네. 소통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 신학적이면서도 교리적이면서도 이러한 체계를 딱 만들어준 거죠.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공식을 알면 쉽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는 공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엄마가 아침에 아들아 일어나서 밥 먹어라 하고 했을 때 아들은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해놓은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했으니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기만 하면. 예.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된 약속을 믿는 것이고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경을 대표하는 1189장의 31,173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 대신 죽으시고 자식을 살리셨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인데요, 아들이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진짜 아버지는 뛰어들어요. 예, 내가 죽는 한이 들러 뛰어들어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강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뛰어드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다음 넘겨주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이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연합하다, 이거 아침에 설명드렸죠. 예.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성경을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묶었다, 투 밴드, 예수님과 내가 묶어진 상태, 말씀과 묶어진 상태, 쉽게 얘기했어요. 예. 이것이 결국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넘겨주시고요.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기도. 하나님 저는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해해서 그 사람에 맞게끔. 네. 자, 어르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죄 때문에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요양원에서 있었던 사건이요. 우리 수석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어머니는 전도 편지를 통해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게 되겠는데요. 그 영상 전도지 같은 걸 이제 보내요. 보내면은 그걸 통해서 감사하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이 또 열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데 그 아버지는 완강한 분이에요. 아주 완강한. 그래서 처음에는 토요일 날 입소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어제 주일 날 영접을,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믿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싫어. 그만해. 하지 마.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두 분이 같은 방에 있는데 두 분에게,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옆에서. 예수 믿었다는 것이 천국 간다는 거 믿어지죠? 천국 있다는 거 믿어지죠? 천국이 정말 있지? 그러니까 그 소리에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저 사람들이 나하고 같은 신세인데 진짜 천국 있는 것 보다. 그 사이에, 잠깐 사이에 어르신, 이분 천국 가는데 어르신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분이 놀란 거야. 그럼 믿어야 돼?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믿어야지. 그래서 그분이 딱 예수를 영접을 이제 하는데, 영접을 시키는데 영접기도 어떻게 했냐? 어르신 따라서 하세요. 어제 나한테 녹음한 걸 보내주셨더라고. 해가지고 그 따라서 하는 거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분의 사명은 뭐냐? 자기 요양원에 오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요양원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따로 전도를 안 해도 그분도 이제 저하고 같이 초창기에 제가 개척을 우리 교회 하기 전에 했을 때 그 집에서 개척을 했었어요. 그 집에서. 집사 때 제가 같이 개척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마인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야. 요양원을 해서 뭐 얼마만큼 돈을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해서. 그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자, 넘겨주시면은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선물을 거저받는 건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 이제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빚을 졌을 때 부모가 대신 빚을 갚으면 해결되듯이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 넘겨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천국 시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하면 들어주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아이들도 공격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소리치면 도망가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물러가게 됩니다. 아주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쉽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훈련을 받아 놓으면은 평생 가장 거룩한 부담, 전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훈련 받아서 하나님한테 거룩한 부담을 없애고 주님 앞에 설 때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네 가지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새신자 교제로도 얼마든지 좋고, 양육, 정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구원데이를 하면서 구원데이 전도축제를 하반기에 할 텐데요. 9월 달에 이제 한 33일 동안 교회마다 전체 모두가 다 합해서 구원데이 전도축제를 하게 되는데 33일 동안 연속 기도회가 일어나는데 연속 기도회 때 이걸 쫙 한번 풀을 거예요. 자세하게 또 시간마다. 그리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증자를 세우고, 거기서 연합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연합운동이에요. 그래서 총회가 세워진 거고, 그래서 노회가 세워진 건데, 제가 한교총 작년에 공동대표까지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질이 이건데, 이거를 집중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는 집중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선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해야 될 일 이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자, 오늘 우선 명암전도지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고 이제 다음 훈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까지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괜찮겠죠? 1시까지 할까요? 지금 12시 10분이니까
1시까지 할까요? 12시 40분까지 할까요? 너무 오래 하면은 지루하니까 영상 잠깐 보시고 그 다음 강의해서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전도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시계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시계를 주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시계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요.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 한번 그림을 보면은요, 텔레비전, 자동차, 돋보기, 카메라, 도끼, 비행기 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림 중에 펭귄이나 호랑이나 나무나 배추나 물고기나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저건 공장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 석가도 내가 만들었다고 안 했고요. 공자도 내가 만들었다고 안 하고요. 마호메트도 내가 만들었다고 안 했어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설악산에 가서 나무를 파시는 할머니에게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산이 만들었지! 그러더라고요. 또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물고기 파는 분한테 이거 물고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바다가 만들었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바다도 물고기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피 한 방울 만들 수가 없고요, 흙 한 주먹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느끼게 돼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꼭 예수 믿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영상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는 종이 전도지로 만든 시대는 끝났고요. 모바일 전도지가 나와서 교회용으로 만들어서 교회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보충 수업이 가지 이 세상에 학교 수업은 끊을 수가 있지만요, 보충 수업은 끊을 수가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면은 병자들이 있는 것처럼요, 교회에 오면은 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끊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끊어도 되고 끊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안 오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오면은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고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셔서 꼭 예배드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잃어버린 자,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죠. 꼭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메시지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꽉 막혀버린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는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원망과 탄식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드시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살벌하고 힘든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하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인생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면 꿈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마귀를 가두고 멸하기 위해 준비된 곳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함께 있다가 엄마로부터 분리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현재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허상이 되고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이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제 모바일 전도지는 저렇게 3분 메시지로 된 게 33개, 1분 메시지로 된 게 36개, 말과 인생 시리즈가 20개, 복음 편지가 21개, 또 이러한 엽서가 있어요. 엽서가 33개. 다 교회 용으로 따로따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초 메시지 엽서가 51개. 이렇게 해서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제는 모바일 전도지를 사용하면서 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전도를 하면서 꼭 필요한 전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명함 전도지예요. 명함 전도지. 다 받으셨죠? 받으셨죠? 네. 이제 명함 전도지 훈련을 잠깐 하는데 김정래 목사님 오셨는데 맞죠? 목사님? 네. 여기서 훈련 받은 거 이따 모바일 전도하고 해서 한 5분만 간증 준비 한번 해줘 보세요. 내가 지금 오신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갑자기 오셨걸래. 이왕이면 훈련 받으신 분이 나오셔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갑자기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을 조금은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명암전도지. 네. 명암전도지는 관계 맺기가 너무 좋은 거야. 관계 맺기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붕해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이거를 이제 전도지를 다 제작을 해가지고 개인들 거로 해서 개인 명함 전도지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파라솔 전도팀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개인 명함 전도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인 명함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갑에는 돈이 없어도 핸드폰 속에다 콕 넣어 갖고 다니면서 저는 능력교회 누구 집사예요. 저는 능력교회 누구 권사예요. 네, 명함을 주면서 제 전화번호 여기 있고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핸드폰 번호 몇 번이죠? 010 몇 번이에요? 825 이렇게 해서 찍고 010 몇 번이죠? 이렇게 들어가. 010 몇 번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딱 접근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관계를 맺게 해서 그거는 개인 사생활 정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시구나. 그냥 제가 기도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는 대로 가라. 이제 이따 저녁에 또 그 전도의 원리들을 풀으면서 이제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전도 명함을 쓰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우선은 전도법을 먼저 훈련을 하는데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복도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도로. 네, 복도로 다 일어나서 나오세요. 그래서 네, 복도로 일어나셔서 이제 인사전도법입니다. 인사전도법. 네, 인사전도법. 이제 인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사만. 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은 오늘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세요. 이제 띠를 두르고 간다든가 또 이렇게 가능하면은 자기 교회에 표시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제 이게 사실은 예수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걸 맨날 외쳤던 거죠. 사실은요. 근데 요거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그 정도로 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예수 천국 이거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어야만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이죠. 그래서 자, 우리 5번씩만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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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쓰고 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얼굴이 전도지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하다가 보면은 전도를 하면은 자동으로 얼굴이 펴져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 1시간만 하고 들어오면은 싹 변해요. 얼굴들이. 왜 그러냐?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을 자랑하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서 춤을 추시는 거야.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삼문대길교회라고 1000명 되는 교회 집사 때 전도 집회를 갔어요. 1시간을 단국대학교 병원을 가가지고 전체 단국대학교 병원에 다 풀었어요. 풀고 버스로 막 다 데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풀어고서 와서 이제 귀한 모임을 하는데 얼굴이 전부 다 완전히 막 밝아져가지고 다 웃음꽃이 핀 거야. 해가지고 왜냐? 전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내려오셨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셨다고요. 예.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나타남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요. 그래서 전도보다 빠른 것이 없다. 왜 전도를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가서
집중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살면서 전도하는 방법. 아침에 제가 나가서 잠깐 시위에 들려서 물건 하나 사면서 전도하는 방법. 네. 예. 그렇게 해서 예비신자는 항상 품고 있어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예비신자는 항상 품고 있어요. 이걸 관계 맺기를 해서 요 예비신자를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서 계속 저기 할 테니까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영상 전도지예요. 영상 전도지. 이제 내일 우리 전도팀들이 올 텐데요. 이제 전도팀들이 오면은 이 전도팀들이 이 영상 전도지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연을 해주고 또 이제 그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실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거. 그래서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거. 그 다음에 집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제 강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붕회를 통해서 다른 붕회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예. 그래서 붕회 은혜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교회가 이것을 훈련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체제가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원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전도지는 전도편지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까 했던 김은선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돼서 이제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이제 아까 그 목소리인데 근데 이제 전도사님 시절에 전화가 하나 온 거예요. 수원에서. 그래서 무슨 전화가 왔느냐? 수원에서 온 전화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어떻게 하면 구하면 되느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책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불신자예요. 그분이 불교신자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 불교에 대한 책자가 있었는데 그 불교에 대한 책자를 궁금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관계를 맺고 편지를 계속 보낸 거야. 그 편지가 발전한 것이 모바일 지금 편지예요. 이거를. 그래서 모바일 편지를 해가지고서 보내가지고서 그분이 이사를 왔어요. 수원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권사님이 돼가지고 이제는 지방으로 또 내려가셔서 지방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지금 그러한 케이스들이 꽤 많은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하는 거죠.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관심이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체질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계속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한 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를 영상을 계속 40일 동안 보냈어요. 40일 동안 보냈는데 교감 선생님 출신이에요. 교감 선생님 출신인데 그 분이 완벽한 불신자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돌아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돌아오진 않았는데 그분 입에서 이런 얘기는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까딱하면 예수 믿을 뻔했시오. 이거를 들으니까 안 믿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도 난 반드시 나오라고 보죠. 예, 반드시 해가지고. 그래서 10년 만에 오는 분도 있고 20년 만에 오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이 비재비재하게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김정래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5분만 해주시겠어요? 미안해요. 시간이 잠깐밖에 없어서 이제 40분에는 강의를 끝내야 되니까 이 영상 모바일 전도지나 명함 전도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본래 경찰관 출신이신데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예심에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희 예심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보 기도단 지금 팀장으로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 살다가 작년 11월 달에 운정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를 하게 하셔서 이제 운정에 한 이제 몇 개월 살고 있는데 둘째 아직 결혼 안 한 아이가 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이제 반찬 좀 챙겨가지고 갖다 주면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 목동 능력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은혜 받고 싶어갖고 오면서 계속 유튜브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오면서 제가 예심을 만난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가장 어려운 때 둘째 딸이 간 이식을 하는 가운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간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담임을 내려놓고 이 아이가 지옥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무리 목회를 하고 나이 50에 하나님은 경찰이라는 거를 접고 제가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타면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 뭘까? 저는 보안관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가장 귀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의사는 100년까지. 근데 가장 더 귀한 직업이 목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혼을 인도하니까. 그때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유명한 큰 목사님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목사의 이렇게 길을 갈 수 있도록.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심, 김기남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배워서 지금 신바람 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운정의 그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매점에 이렇게 프레시 토마토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 청년에게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네, 나가요. 그런데 그래. 너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다 우리 인생은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너를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하고 하나님, 우리 대균이 통해서 이 아파트 여기 마트에 사장님 모든 분들이 지옥에서 영원히를 살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24살인데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균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분은 처음 봤어요. 두 번째 만났거든요. 저는 운정에 제가 14단지 살고 있는데 1700세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매일 동네를 돌면서 하나님, 한 명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저는 아버지 너무 괴로워요. 이 동네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저를 이 동네로 이사하게 하신 목적이 이 동네의 영혼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를 이 동네에 보내신 줄 믿고 제가 여리고를 돕니다. 주님, 한 분 한 분들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제가 예심에서 배운 것이 한 번은 죽는다. 순서가 없다. 그 뒤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제가 택시를 타고 여기 왔어요. 택시를 타고 오는데 기사님에게 바로 이렇게 메시지 들어가지 않고 기사님 건강하죠? 아, 예. 그럼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때부터 기사님 이제 연세가 한 40년 남은 것 같아요. 100세까지니까. 어떻게 40년 살아요? 그러면 기사님 정말 우리는 인생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걸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기사님은 누굴 믿어요? 나를 믿지요? 기사님, 머리카락 희게 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어요? 자식 문제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주십시오 해서 지금
연영 이렇게 해서 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택시를 많이 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받아서 지금 목사님께서 모바일 전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한 150명 돼요. 택시 그리고 음식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슈퍼마켓 가면은 영수증을 받는데 그 동네에 영수증을 물건 살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갖고 전화번호하고 그리고 또 택시를 타면 기사님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면은 오늘 목사님께서 모바일 전도 이렇게 보내면은 감사하다고. 또 동대문 시장에 가면 동대문 시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물건 정리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또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러면 커피까지 사주는 사람들 뭐 없다면서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일단은 좀 이렇게 선의적으로 베풀고 영수증을 꼭 받아갖고 와서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150명 정도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목표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얼마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새벽 예배 갔다 오시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걸 보면서 저의 모습도 저렇게 됐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도 여기까지 왔을까요?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어디든지 제가 이제 우리 김기남 목사님 모시고 서울청 경찰청에서 부엉이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꼭 받고 모두 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전도자, 전미자, 전도에 미친 사람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갑자기 오셔서 오실 줄도 몰랐고 근데 이게 팩트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국에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을 받아요. 사관학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개교회로 번지면은 개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내일 점심시간에는 개교회 몇 분들을 제가 초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개교회 몇 분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서 토크쇼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실제 이 삶을 살아가시고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또 누리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번 집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천국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마무리해도 되나요? 네, 기도하고 잠깐 마무리하고 기도는 또 새벽에들 오셔서 하시고 또 저녁에도 하시고 그러십시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목동 능력교회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